눈물로 다 지나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104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좀 심각합니다. 사회적 스트레스, 이 공동체적인 사회적 스트레스의 지수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쿡 찔르면 혈압부터 올라가게 되고 화부터 나게 되고 신경질부터 나게 되고 그래요. 이 한 가지 문제만 있어도 참 힘들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그 큰 두 가지 문제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또 이 사회 분위기도 참 심각한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인지 하나는 뭐냐면 경제 악화입니다. 아까 유지현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경제 불황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경제 불황입니다. 경제의 악화죠. 우리나라가 작년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3%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적게 되나? 한 두 달 후에 2%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더 되겠지.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1%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가? 마이너스로 안 내려가면 다행이지. 그런데 통계에 보니까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가 됐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의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힘들 때라고 그러죠. 이렇게 경제의 악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비시켜 버렸죠. 백신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카멜레온처럼 변이를 잘한답니다. 변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19로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게 바뀌어져 버리면 백신 개발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이 두 가지 문제, 경제 악화 그리고 코로나19.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답답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도 그러고 여러분의 개인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해결할 수는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을 초청하여 가족들이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축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간 지 거의 4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4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새로운 이제 애굽의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바로죠. 요셉을 알지 못해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이 민족들은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구나, 이방인이구나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라밋을 진다던가 성을 쌓는다던가 하는데 필요한 흙리기기, 이 모세의 영화에 보면 정말 큰 웅덩이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흙을 막 이기도록 만드는, 흙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흙을 이기다가 지쳐 쓰러지면 그냥 갖다 또 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예. 그리고 돌 나르기, 큰 돌들을 막 로프로 해가지고 나르는 거지.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신음하면서 울고 한탄하고 막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 시리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벌린 거예요. 큰 잔치를 벌린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잔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잔치에서 무엇을 했느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뭔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뭐를 했냐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흥에 겹고 잔치가 있으면 노래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저 어저께 SNS 보니까 좋은 노래를 알면 소개 좀 해주세요. 누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 두 곡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고 그 두 곡을 했는데 하나는 심플 선테이라고 하는 사랑해라고 하는 노래. 나는 가사가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수영 씨인가요? 이수영 씨? 그 제목이 뭐냐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놈의 노래가 과연 가사가 어떤가 하고 제가 이수영 씨의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가사의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좋을까? 둘이서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가고 싶어 당신 있는 곳, 당신의 품으로. 이제 이런 가사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부르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개해 주는 사람이 끝에 멘트에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 두 곡은 정말 조용하면서도 심금을 울리는 정말 신비로운 곡이에요. 이렇게 멘트를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불렀겠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아멘. 이런 노래를 불러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권세 많도다. 이 노래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또 이런 노래도 아마 불렀을 것 같아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나는 연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참 능력이 있으신 분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요. 이런 노래가 영적인 노래고 은혜스러운 노래고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신비로운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들이 신비로운 거예요. 세상의 노래들이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성도들은 노래를 부를 때 가급적이면 영적이고 정말 신비로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이 컬러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컬러링은 자신의 인격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신의 인격이에요. 인격이 고스란히 거기에 딱 배어 있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이제 사람이 전화했을 때에 거기에 컬러링에 이런 컬러링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우울했다가도 그래, 나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지, 나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핸드폰의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참 인격적으로 고상하신 분이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가끔가다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컬러링 나오는데 막 은혜스러운 그 찬양의 컬러링이에요. 그러면 안 받으면 좀 빨리 끊어줘야지만 예인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눈 감고 그걸 다 부를 때가 있어요. 다 부를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참 좋은 신앙을 갖고 있구나. 그래. 근데 만약에 전화를 했는데 이런 노래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투당탕 하면서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막 이런 노래 부른다면은 이거 딱 듣다 이 사람이 이거 수준이 형편없, 이거 호객행위하는 사람 아닌가? 아이고 이 사람 보기에는 안 그렇더만은 이게 참마 수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하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노래를 불러도 영적인 노래, 신비로운 노래 불러야 되고, 컬러링도 정말 은혜스러운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잔치가 있었던 날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한, 막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게 있는데 뭐냐면 15장 20절에 보면 춤을 췄어요. 막 춤을 췄어요. 15장 20절에 보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춤추다라고 하는 것은 댄스인데, 이 댄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몸을 흔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막 몸을 흔든 거예요. 막 몸을 꼬고 흔들고 막 그런. 소고를 잡고 춤을 췄는데 이 소고는 작은 북이거든요. 이 작은 북이 크질 않아요. 이 지름이 한 20cm 정도 되고 두께가 한 2cm 정도 되는데, 이 작은 고추가 맵다고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한번 세운상가에 가서 저희 교회 그 당시에 찬양단에 쓰려고 타악기 몇 개 구입하려고 가서 이제 그걸 봤거든요. 아이고 이게 소리가 이게 나갔는가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이고 소리 크지 하고 조그만 스티커 갖고 제 귀에 대고 땡땡 울리는데, 아이고 막 고막이 터질 뻔했다니까요.
이 소고라고 하는 악기가 작긴 작은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이 소고를 치면서 몸을 막 흔든. 근데 우리가 막 몸을 비틀고 흔들었다 이게 다 천박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이 몸을 꼬면서 막 흔들고 댄스하는 것이 어디 뭐 그냥 저기 콜라텍에 가서 막 그냥 콜라나 한잔 하고 막 흔드는 거와 하나님을 영광에 내기 위해서 흔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콜라텍에 가서 그리고 또 뭐 어디 저기 레스토랑에 가서 술 한잔하고 막 하는 것은 천국 갈 것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거, 영광해내는 거. 똑같은 댄스지만은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즐거웠으면은 막 그냥 이 혁대도 그때는 안 하셨었나 봐. 다윗 왕이 그냥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걸 모르고 바지가 후딱 내려가 버렸잖아요. 예, 후딱 내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경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마음이 돼서 춤을 추려고 하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요. 똑같은 노래고 똑같은 춤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해내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워십을 하느냐, 댄스를 하느냐, 다른 거라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기를 동원하고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몸을 막 흔들면서 춤을 췄습니다. 그날 밤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누가 그렇게 노래하고 춤을 췄느냐, 누가 노래하고 춤추는 일에 가담했느냐를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15장 1절 말씀 상반절에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5장 1절에 보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노래하면서 춤을 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노래하면서 춤을 춘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애굽에 처음 들어갈 땐 70명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나올 때는 몇 사람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약 250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50만 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춤을 춘 거거든요. 저는 상상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뭐 가늠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포천 시민이 총 다 합쳐서 포천시에 사는 사람, 포천 땅이 넓잖아요. 몇 사람인지 아세요? 150만 명이요? 아니에요. 15만 명이에요. 지난주까지 정확하게 몇 사람이냐면 14만 8,015명이에요. 그러니까 15만 명이라고 쳐봐요. 우리 포천 시민 다 합쳐서 15만 명밖에 안 돼요. 250만 명이 되려면 몇 배가 더 있어야 되느냐? 17배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천 모든 시민의 17배, 엄청난 숫자잖아요. 250만 명. 그 엄청난 숫자가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면 여인들은 구경만 했을까? 여인들은 좀 얌전하잖아요. 여인들은 구경만 했을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니에요. 여인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20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래. 모든 여인들도 나오면서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 여인들도 다, 그러니까 250만 명 다 하는 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애들도 나와서 막 어린아이처럼 노래하고 춤추고 남자 여자 어른 할 것 없이 다 한 거예요. 대단했을 거라고요. 대단했을 거라고. 그런 잔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축제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 밤에는 사방에 횃불을 다 켜놓고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다 횃불을 켜놓고 다 하지 않았겠어요? 예. 미국의 한 설교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매우 크고 위대한 축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쁨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
기쁨의 날. 얼마나 기뻤으면 노래하고 춤추고 250만 명의 남녀노소가 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기뻐할까는, 이렇게 기뻐할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직후에 탄탄대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애굽 병사들의 추격이에요. 애굽 병사들의 추격인데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가세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이 병사의 규모가 얼만큼이나 되느냐 하면 특별 병거 600성, 특별히 만든 병거 600성, 그러니까 탱크가 600대 다 동원한 거. 그리고 일반 병거는 다 동원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그 장수들도 다 동원했다.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랬어요. 특별 병거 600승, 일반 병거는 다 동원되고 싸울 수 있는 장수들도 다 동참한 거예요. 이 역사에 보면 애굽도 고대에 제국의 꿈을 꿨던 나라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애굽만 제국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볼 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군사력을 많이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꿈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큰 병사의 규모를 가지고 추격해온 거라고요. 왜 추격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다시 잡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노예로 삼아서 어려운 일들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도시를 건설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동력을 이용하고 싶은 거라고요. 이를 부려먹기를 원했던 거라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애굽의 병사들을 추격시킨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홍해 바다의 가로막힘이, 홍해 바다의 가로막힘. 오늘 본문 1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바다의 이름은 뭐예요? 홍해 바다예요.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왜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닷물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병사들이 막대한 병사, 막대한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뒤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의 두 가지 어려움이 다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엎어진 것도 힘든데 엎어진 데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뭐냐면 노예로 다시 잡혀가던가. 근데 그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애굽의 병사들이 평가할 문제예요. 좀 예쁘게 생겼다던가 또 건강한 젊은 사람이라든가 그러면 노예의 일을 부려먹을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면 잡아가겠죠. 노예로 삼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처럼 한갑 넘은 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일할게요 그래도 안 데려간다고요. 그냥 죽일 거라고요. 죽일 거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그 애굽 병사의 칼에 죽던가, 또 하나는 뭐냐 물에 빠져 죽던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죽어야만 끝나는 일이에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어요. 뒤로도 갈 수도 없어요. 옆으로는 더 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겠어요. 뭐라고 원망해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데려나온 거 아니냐.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노예 생활이 더 낫겠다 하면서 막 원망하잖아요. 이 원망한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아요. 희망을 따라 노력을 하지.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없고 꼼짝없이 여기서 죽었구나 생각하면 그때부터 원망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했어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더 쫑쳤다는 거예요. 나오는 250만 명을 꼼짝없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구해 주셨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걸 알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구해 주셨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보면 구름 기둥으로 구해 주셨어요.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해 오니까 뒤로 옮겨서 성경에 보면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구름 기둥으로 막은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구름 기둥이 뒤로 쭉 가더만 저쪽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이쪽은 환해지면서 구름 기둥의 회오리가 그 병사들로 하여금 막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이 병사들의 문제를 해결할까 했더니 구름 기둥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본문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그래요. 바다 가운데 육지처럼 행했다. 누가 그 홍해를 갈라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었던 그 두 가지 문제, 뒤에 애굽 병사의 추격, 앞에는 홍해 바다의 가로막힘, 꼼짝없이 나는 여기서 죽었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구나 했던 그 자리, 그 두 가지 문제 하나님께서 단 한 방으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막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용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여기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두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서론불에 말씀드렸듯이 경제 악화, 이것도 큰 문제예요. 수입이 줄어들고 수출은 안 되고 가정의 경제도 어려워지지만 얼마나 어려웠으면 난생 처음 재난금 지원금까지 받아봤네. 그리고 수출도 안 되고 나라의 경제도 마이너스 하반기 3.3%.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바이러스 처음에는 한 달만 어떻게 버티면 다 해결될 거다 생각했는데 한 달이 뭐예요? 6개월이 지나갔는데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만 명씩 걸려요. 몇만 명씩.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라 했잖아요. 수많은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단 한 사람이라도 뒤로는 애굽의 병사를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막혀있는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한 사람이라도 상상했겠습니까?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상상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이 단 한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듯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경제 문제, 코로나의 문제, 혹은 질병의 문제, 이게 해결될까? 해결된다면 어떻게 해결되려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같이 생각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틀림없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경제가 추락되는 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유일한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병사의 추격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홍해 바다도 갈라주심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무사히 출애굽한 거예요. 기쁨의 날을 주신 거예요. 기쁨의 날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기쁨의 날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의 날을 주신 것이죠. 기쁨의 날, 그들은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춤추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노래하고 춤을 춘 거예요. 250만 명의 수많은 군종들이 밤새도록 남녀노소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춘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었어요. 그렇게 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을 틀림없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문제, 경제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혹은 질병의 문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서 우리들에게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을 주시어 우리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만드실 것이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춤출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조심한다고 될 것 같으면 조심하면 다 돼야 되잖아요.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지켜주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모든 문제, 경제 문제, 코로나 문제, 그 앞에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해 주실 분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맡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해서 틀림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날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쁨의 날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으며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 눈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지 않은 시간 가운데에 우리 주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도래하게 하시고 춤추고 찬양할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주 품에 품으소서.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거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우리 오른손 드시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셔서 두 가지 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하셔서 그들에게 기쁨의 날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에 당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을 기쁨의 날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의 경제 악화의 문제, 코로나19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언날처럼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할 수 있으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시사. 우리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에게도 기쁨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할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춤출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여 힘바람나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다 맡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날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 위에와 그리고 직장과 기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와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해 그리고 먼 이방인에 따라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